네,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이 정말 강력하게 역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걸 우리 주 예수께서 말씀을 듣는 이 시간과 그리고 말씀이 끝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정말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기대합시다. 저도 이 시간을 기대해요. 이때 주시는 은혜를 기대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달마누다라는 지방으로 가셨어요. 이곳은 유대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11절에 누가 나옵니까? 바리새인들이 나오죠. 이곳이 이방 지역이라면 바리새인들이 이곳에 올 이유가 없죠. 근데 이 달마누다 지방으로 딱 도착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굉장히 복된 일 아닙니까? 좋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의 뜻대로 또 살아가기 위해서 도움을 구하는 마음으로 오면 너무 좋은데 세 가지의 이 마음, 목표를 가지고 나왔어요.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세 가지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힐난, 시험, 표적. 첫 번째, 예수를 힐난했다. 이게 뭐냐면 힐난이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토론하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좋은 거예요. 예수님, 저와 함께 좀 얘기 좀 합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부정적으로 쓰였다는 걸 알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뒤에 시험하여라는 단어 때문에 지금 이들이 오고 있는 이 표현이, 이 토론이 좋은 의미의 토론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쉬운 번역을 보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시비 걸기 위해 나왔다고 나와요. 아예. 시비를 걸기 위해 오셨다. 나왔다. 예수님께. 그러니까 트집 잡기 위해 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개역개정에서도 힐난이다라는 말이, 힐난하다 이 말이 트집 잡아서 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겠다 이런 거거든요. 우리 보통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이제 경험한 적은 없지만 TV를 보거나 혹은 주위에서 이런 걸 본 적 있잖아요. 불량한 사람들이 막 앉아있을 때, 불량배들이 괜히 걸어가는 사람한테 째려봤다는 걸로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들은. 잠깐, 형씨, 잠깐 나랑 얘기 좀 합시다. 근데 이게 좋은 의도예요, 나쁜 의도예요? 좋은 의도가 아니라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같이 바리새인들이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순전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온 게 아니라 시비를 걸려고 그냥 처음부터 다짜고짜 나온 거예요. 이렇게 나온 이들에게 예수님을 존중하는 태도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토론하자고 하는 말도 예수님과 정말 대화해서 그분의 말씀을 듣겠다는 의도예요? 아니죠, 지금 이건. 대화합시다 이 말은 예수님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완전히 지금 어떻게 만들겠다는 마음으로 온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쩔쩔매는 모습을 보게 한다든지 비웃음을 사기 위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시비를 걸었던 이유는 바로 시험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여기 이 단어의 시험의 의미를 보면 테스트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로는 헬라어 단어의 위 원어의 뜻을 제가 찾아봤거든요. 봤더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시험이라고 할 때 좋은 의도가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면 어떤 좋은 점을 발견하기 위해서 객관적으로 이것들을 치르는 시험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실력이 있는데 이 실력을 내가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래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점프를 잘하는 사람에게 점프하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세요. 점프 잘하죠. 이렇게 보여주는 시험이 있는데 이 시험은 그런 게 아니라 상대방을 깎아내리려는 방해물과 걸림돌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 앞에 첫 번째 시비를 걸기 위한 것과 시험을 연결하면 어떤 거예요?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들고 그분을 깎아내려서 이 아주 창피함을 주게 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마가복음에 이 시험이라는 헬라어 이 단어가 똑같은 게 4번 나오는데요. 제가 이거 다 알 수 없잖아요. 찾아보니까 알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3번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할 때 나옵니다. 오늘부터 시작이에요. 이 3번이. 그리고 나머지 한 번은 언제 나오는지 아십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유혹하던 그 시험의 그 단어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한 행동이 누가 한 행동이라고요? 사탄이 했던 행동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행동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의도를 가지고
힐난하는 것, 시비를 걸고 그분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이 마음.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이 이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받아줄 수 없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나오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이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나오는 자는 받아주실 수가 없습니다. 죽이지 않으시면 다행이죠. 선한 의도가 아니라면 이건 정말 불경한 태도인 거예요. 근데 이런 마음으로 온 거죠. 근데 와서 결국 시비를 걸고 시험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세 번째,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맞습니까? 그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걸 지금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표적 구하는 게 잘못된 걸까요? 구약 성경을 보면 표적을 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는요, 이 사람이 참 선지자인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지 아닌지를 표적을 통해서 구분하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이 광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제로 모세가 행했던 이 여러 가지 표적들 있죠. 10가지 재앙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이 사람을 보냈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실제로 광야에서도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는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모든 만방에 알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처럼 표적은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모든 표적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긴 해요.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도 행하는 표적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출애굽기에서도 아까 말한 모세만 그 뱀을 만든 게 아니에요. 이방 마술사들도 뱀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것들을 잘 구별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적 자체를 구하는 이 순수한 마음, 정말 당신이 하나님로부터 오신 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 이것이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당시에 여러분, 이 주위의 사람들은 이들의 이 모습을 보고 어떤 모습이에요?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떤 공손한 태도인지는 몰라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딱 오셨어요. 바리새인들이 딱 몰려들어서 예수님, 당신이 정말 하늘로부터 오신 분인지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러면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 그럴 수 있지. 왜냐하면 정당하게 뭔가를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한다라는 말만 나와 있는데 예수님의 반응이 굉장히 격하잖아요. 그거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들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힐난하고 시험하기 위해서 왔다는 걸 몰라요. 하지만 성경은 알려주죠. 이들이 어떤 의도로 하늘의 표적을 구하고 있는지.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이들의 말을 또 따르지 않으셨던 거죠. 여러분, 근데 이 표적을 구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동안 한 번도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았나요? 그동안 지금 우리가 거의 근 1년 동안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봤던 내용이 뭐예요? 다 표적들이에요. 기적이고 이사고 무리를 걷고 폭풍 잠잠하게 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이게 다 지금 엄청난 표적입니다. 가르치는 거, 불과 지난주에 살펴봤던 칠병이의 기적을 보세요. 그죠? 귀신도 쫓아냈잖아요.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신 것을 직접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적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부인할 수가 없죠. 진짜 귀신이 쫓아나고 쫓겨나고 병든 자가 살아나니까. 이 눈앞에 현실로 나타났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어떻게 봤습니까? 3장 22절에 바알세부를 지폈다. 즉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얘기했어요.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고 오히려 대적했거든요. 그런 이들이 또 예수님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게 온당한, 합당한 이들의 요구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이미 보여줬고 봤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의도 자체가
예수님을 어떻게 뭔가를 막 만들어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이렇게 나온 그들,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죠?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네,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셨습니다. 이것도 안 보여요, 여러분. 표면적으로는 딱 두 모습만 보입니다. 세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오셨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당신이 정말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너희에게 보여주지 않겠다. 이러고 그냥 가신 거예요. 사람들은 뭐야 이게? 왜 안 보여주시지? 왜 저렇게 대하시지? 라고 말하실 수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들이 반응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마음 속으로 탄식하셨어요. 겉으로 안 보여요. 속으로 탄식하셨기 때문에. 정말 믿지도 않고 대적하는 그들이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리고 체념하시기도 하고 너무 이게 슬픈 겁니다. 예수님도. 왜 믿지 않는지. 그리고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왜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가. 그동안 보여줬던 것들로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지금까지 했던 걸로 믿지 않는다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지 않는다면 어떤 기적도 나타나도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많이 살펴봤잖아요. 근데 이들도 지금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율법학자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표적을 구해주십시오라기보다 예수님과 대화하기를 위해 왔지만 오히려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예수님의 그 질문에 진짜 대답을 듣고 싶어 해서 왔거든요. 사람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 2번 날 수 있습니까? 또 물어보잖아요. 이건 진짜로 궁금해서 나온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답을 주시고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쁜 의도를 가지고 온 자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한탄하시고 탄식하십니다. 어떠한 것도 보여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세대가 누굴까요? 1차적으로 당시에 지금 예수님께 대적하는 바리새인들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지 않겠다. 그리고 무리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인 거죠. 예수님은 여러분 자기를 믿지 않는 자, 그러니까 대적하는 자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무런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고향에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거의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고향 나사렛에서.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때 나와서 어떤 마음으로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기대하고 있나요? 기대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그분께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정말 간절하고 마음으로 원하고 그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존중하는 거거든요. 주님께 나아가는 것 자체가 주님을 존중하고 경배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냥 나와서 주님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은혜 받는지 안 받는지 한번 내가 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강팍한데 내 마음을 한번 주님이 바꿔주실지 안 바꿔주실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러면 은혜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 태도는 바리새인과 같은 태도니까. 이런 마음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 어찌 주님이 역사하시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정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야겠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 바리새인들이 뭘 얘기했어요? 표적을 구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 세대에게, 믿지 않는 너희들에게 혹은 대적하는 너희들에게 강박한 마음으로 온 너희에게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대적하진 않지만 때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도하거나 바라는 것들이 더디 이루어지거나 혹은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 실망하거나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되냐면 믿음을 굳게 지켜야 됩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 때,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대적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뜻을 다 알 수 없어요. 그 깊으신 뜻을 누가 헤아리겠습니까? 그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이 지식의 풍성하며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로마서에서. 누가 그 깊으신 뜻을 알 수 있겠냐.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것은 믿는 자는요, 지금 당장 어떤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그 선함이 영원하고 인자와 자비가 풍성한 분이심을 압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알고요,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심을 알아요. 그렇기에 여러분, 지금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어떨 때 더디 이루어질지라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겠죠. 그 믿음 또한 우리에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일상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이를 씻길 때, 제가 이제 승원이를 씻길 때 승원이가 항상 싫어하죠. 옷을 입힐 때 항상 싫어해요. 약을 먹여본 적은 없지만 밥을 먹일 때나 아니면 중요한 걸 먹여야 될 때 싫어요. 특히 제가 이제 요즘에 웬만한 걸 다 주워 먹어요. 먹지 말아야 될 것 막 먹거든요. 근데 그때 먹는 걸 뺏어요. 그러면 이제 얘 생각에는 진짜 대체 부모라는 건 뭐 하는 사람인가? 나를 벗겨서 물 묻히고 싫은데 억지로 막 춥게 하고, 왜냐면 옷 입히기 전에 춥잖아요. 그리고 뭔가 먹으려고 하면 못 먹게 하고, 또 맛있는 것도 주지만 맛없는 거 줄 때도 있고, 억지로 먹이고, 막 정신 못 차리게 해서 막 먹이고. 그렇게 할 때 이 아이는 그때는 몰라요. 지금 모릅니다, 쟤는. 그런데 우리가 장성하고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합니까? 부모의 은혜를 알죠. 나를 위해서 이걸 하신 거구나.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어떻게 보면 좀 당장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에게 얼굴을 드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돼요. 그때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죠. 당장의 것을 보고 좌절하고 실망하지 맙시다. 더욱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이것을 믿음을 사용하는 기회로 여기면 좋겠어요. 시편 103편 18절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이 말씀을 찾으면서 얼마나 참 큰 은혜와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긍휼이 많으세요. 은혜로우세요. 그냥 그분 자체가 그렇다고. 우리가 뭔가를 안 해도 그분 자체가 은혜로운 분이라고요. 노하기를 더디하신답니다. 실패하고 실수하고 잘못해도 인자하심이 풍부하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얼굴을 드시고, 그 말은 영광을 비춰주시고 은혜 주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을 신뢰합시다.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신뢰하고요,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요, 곧 은혜 주실 우리 주님을 기대합시다. 이것을 믿는 것, 이게 소망이죠. 이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반면교사로 삼아야겠구나. 그들이 표적을 구했고, 물론 나쁜 마음으로 표적을 구했어요,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이 말한다고 무조건 들어주시지 않았거든요. 우리도 어쩌면 이렇게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안 들어주시는 것처럼,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는 것처럼. 그러나 그게 아니다. 이들과 우리는 다르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기대하자, 기다리자,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자. 이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셨냐면 13절, 굉장히 단조롭지만 좀 뭔가 의미심장한 글이죠. 읽어볼까요?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그들을 떠나 건너편으로 가셔버렸어요. 반대의 길로 가셨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완전히 그들을 떠나서, 말하자면 거의 기회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까지 기회를 주셨지만 대적하고 또 그분 앞에 시비를 걸고 시험하기 위해서 온 자들에게 이제는 예수님은 아무 상관없는 자로 나가버리신 겁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기회를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할 때 우리가 돌이키는 것 중요하죠. 그러면 돌이키지 않으면 떠납니까? 은혜를 주시겠죠, 기도할 때. 하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들에게 아무런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고, 그리고 그들을 내버려두고 다른 길로 떠났습니다. 예수님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이렇게 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배에 올라와야죠. 건너편으로 가실 때 같이 배를 못 타더라도 건너편으로 같이 가야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가야죠.
근데 그게 없이 완전히 여기서 딱 갈라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이후로 아무런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정말 많은 일들을 또 이루셨거든요. 그런데 이 세대의 사람들도 다 알 수 있을 만큼 얼마 후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얼마 후에 모든 사람에게 가장 큰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십자가가 뭐예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애주는 표적이고, 우리의 것을 보지 않고 예수님 그분 자체로 우리를 완전히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정말 크고 놀라운 표적입니다. 은혜예요. 근데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자들에게는요, 십자가가 그 당시에도 죄인이 사형 집행당하는 형틀일 뿐이었어요. 보지 못합니다. 영적인 눈이 띄지 않기 때문에 그냥 신성모독한 한 인간이 비참하게 죽었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 거예요. 미친 사람이 그냥 죽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의 표적이 어때요? 눈앞에 생생하게 보여요.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고, 생명을 살리며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어서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며 영원히 의지할 유일한 은혜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이 표적을 붙들고 살게 만드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이 멸망하는 자가 누구예요? 대적하거나 믿지 않는 자들이죠.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능력입니다. 능력.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졌던 그 십자가의 표적이 지금도 역사하고 지금도 정말 놀랍게 은혜로 부어진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살아나게 했고요, 계속 살아가게 하는 능력입니다. 신자인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죠. 그리고 이 십자가의 기적을 날마다 생생하게 보고 누리며 살아가요. 십자가를 의지할 때, 여러분, 아까 제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된다는 거, 현재의 내가 원하는 것들이 더디 이루어지고, 분명히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더디 이루어지고 뭔가가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여질 때, 그때 하나님의 큰 뜻과 기쁘신 뜻을 이해할 수 있어요. 누가? 십자가의 표적을 본 자가, 십자가의 표적을 아는 자가. 그리고 다시 과거에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미래에 주실 은혜를 기억하며 이 땅에서, 현실에서 다시 한번 힘을 내고 기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이루어진 것 때문에 기뻐하고, 또 안 이루어지면 실패하고 또 좌절하고, 이게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완벽하게 보여준 완전한 표적,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자꾸 성장하고 믿음을 자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표적은 이 십자가로 끝나지 않았죠. 부활도 표적입니다. 승천도 표적이고요.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는, 주님 되셔서 다스리는 것도 놀라운 표적이에요. 믿는 자는 지금 다스리는 이 표적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요. 믿는 자는요. 가끔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있죠. 가끔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주일 말씀을 통해서 다시 역사하시는 이 표적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다시 이 표적이 계속되게 하세요.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고, 또 부활하신 은혜, 이 땅에서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 다스림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세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혹은 잊어버릴 때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이 말씀을 의지하게 하고, 또 이 능력을 주셔서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우리에게 그동안 보여줬던 은혜잖아요. 표적 아닙니까? 그러나 믿는 자에게 이 표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지만 모두가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표적이 이제 나타날 거예요. 그게 뭘까요? 재림입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생생하게 현실에서, 눈앞에서 보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미 십자가의 표적을 기억하고 앞으로 재림의 표적을
또 기대하면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끝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이 표적을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누가 여러분 이 예수님이 지금도 주시는 표적의 이 능력을, 은혜를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그동안 우리가 살펴봤던 마가복음에서 나타났던 자들, 예수님께 은혜 받았던 자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어떤 자였어요? 힘없는 자, 나약한 자, 연약한 자, 귀신 들린 자, 몸이 아픈 자들이었어요. 모두 공통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자.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없으면 버티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한순간도. 바리새인들은요, 어떤 자들이었죠? 주님께 나오지 않았어요. 왜? 자기 의가 있거든요. 자기 이미 외적으로나 자기 스스로 충만하고 아주 완벽한 자였습니다. 주님께 뭐 구할 게 없어요. 오히려 기도할 때 어떻게 구해요? 자기가 했던 것 가지고 나가잖아요. 이러이러한 자입니다 라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들은요, 힘없고 나약하고 귀신 들리고 몸 아픈 자들은 자기의 괴로움과 어려움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나요? 아유, 또 왔어? 전에 문제를 해결해 줬는데 또 온 거야? 그만 좀 와라. 또 문제 가지고 왔냐?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복이 있다. 복되다. 너희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5장 3절에 12절에 보면 어떤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주를 위해 박해받는 모든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가난한 게 아니라 몸도 가난해. 아프고 힘들고 병들고 그런 자가 이제 애통하죠? 그러면서 은혜를 받아서 온유하게 되고 의에 줄이고 더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긍휼히 여기는 자로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마음이 깨끗한 자로 만들어주셔서 그의 은혜로 화평하게 살아가며 이제는 의를 위해 박해를 받으며 살아가게 만드십니다. 볼품없는 자들,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자들, 이 세상에서 정말 부족하고 볼품없고 나약한 자들을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제가 저희 어머니도 지금 병 중에 계시긴 하지만 예전 교회에 있을 때 이 요양병원에서 매주마다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어요. 부교육자 때. 그때 예배를 드리면 그러니까 30분, 길어야 40분이었고 저는 그때도 예배를 좀 길게 했어요. 말씀을. 보통은 이제 점심 시간 지나 7시까지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기본 사람들은 한 20, 30분 만에 끝내거든요.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주일 예배를 다 해요. 우린 교육자잖아요. 그리고 구역마다 돌아가면서 그 예배를 참석해요. 의무적으로. 그 교회가 그걸 했습니다. 대단했어요. 저 목사님을 생각하면 좀 훌륭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원자력병원, 그러니까 암병원이죠. 거기에도 파견 갔었고 을지병원 하계 거기도 갔었고 이 작은 교회가 그리고 집 앞에 있는 요양병원 인맥이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가서 무턱대고 병실에 있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까지 간 거예요. 10몇 년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원자력병원도 갔지만 나중에 저한테 원자력병원을 맡긴다고 하셨는데 좋으면서도 부담이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정말 한편으로 사례가 또 나오는 것도 아니고 또 그 명예가 있는 것도 아니고 좋죠. 하지만 그 예배가 다 끝나고 오후 예배까지 끝나고 저녁 먹고 거기서 저녁 후에 예배를 또 따로 드려주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더 하나의 섬기는 일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얼마나 힘듭니까? 실제로 구역별로 가자고 할 때도 몇 명 오냐면요. 적게 올 때는 2명 옵니다. 많이 올 때는 15명. 그러니까 15명 오면 풍성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요양원에 계신 분들은 팔이 없거나 못 걷거나 다리가 없거나 아니면 장애가 있거나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또 이렇게 호흡기 끄고 오시는 분도 있고 너무 나이 많이 드셔가지고 잘 모르시는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은 항상 보호자가 옆에 계시죠. 이 들으면 이제 딱 앉아서 보면은요 진짜 볼품 없어요. 정말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거기 마이크도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딱 해놓고 그것도 준비를 누가 해가냐면 제가 해가요. 해가는 사람이 한 장에다가 하나는 그날 부를 찬양 한 2개 해놓고 A4 용지에다가 하나는 성경 구절만 크게 써놔요. 예배 순서라는 게 없어요. 그냥
약식으로 주기도문하고 기도하고, 기도를 이제 그 구역에 누가 오면은 즉흥적으로 바뀌니까 주보라는 걸 못 만들어. 왜? 누가 안 올 수도 있거든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했다가 안 온 적이 있어가지고 늘 땜빵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주보가 없어져요. 근데 찬양할 때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는지 아십니까? 음이 안 맞아요, 어른들이. 그리고 설교할 때 끝나는 말마다 아멘 아멘 하는데, 와, 우리 하나님이 진짜 이들을 사랑하시는구나. 연약한 자들을 더 사랑하시는구나. 힘없는 자, 몸 아픈 자들. 근데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왜 더 사랑하시냐면 주님의 이 특징이기도 하죠. 나는 의인을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왔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들의 이 간절함을 보시는 거예요. 정말 마음의 깊은 간절함.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사람도 나아오지 못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 간절함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자기에게는 어려운 거잖아요. 문제가 생긴 거니까. 돈이 없거나 직장에 문제가 있거나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가족에 문제가 있거나 몸에 문제가 있을 때 이것 때문에 이게 힘들잖아요. 이게 싫은 거라고. 이게 짐이라고요. 근데 이것 때문에 주 앞에 더 간절해진다면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이게 복이고요. 이게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받는 특별한 사랑입니다. 선물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릴 때 끝나고 나면 아내에게 했던 얘기가 있어요. 내가 더 은혜를 받는다. 그게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정말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정말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근데 어떤 이런 은혜가 나타나는가? 십자가의 표적을 본 자들, 그런 자들에게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고 가난하거나 또는 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이 어려운 삶이 우리에게는 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겠죠? 왜? 주님께서 이런 자를 특별히 도우시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째,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신 확실한 표적, 곧 십자가의 표적을 붙잡고 살아갑시다. 이것이 모든 것의 중심이자 핵심이에요. 이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일에도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 날 정말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한 게 얼만데 그 사람은 아직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거라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는 현재 어떤 삶에 더디고 뭔가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이것에 깊이 관여하고 있음을 압니다. 잊어버려도 깨닫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통해서 아 맞다, 주님이 지금 깊이 관여하고 계시지. 얼굴을 우리에게 들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즐겨 하시는 분이지. 맞아, 주님께 나가야지.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단 우리가 뭘 조심해야 되죠? 바리새인처럼 대적하지 않는 것,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과거에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 현재만은 보지 않고 오히려 이미 주셨던 것, 말씀을 통해 주실 것을 기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날마다 복되게 채워주실 거예요. 나에게 오는 자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것처럼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원토록이에요. 영원토록. 한번 이렇게 물 마시면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을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표적을 붙잡읍시다. 두 번째, 십자가의 표적을 붙들고 사는 자들에게 날마다 생생하게 주시는 이 삶의 표적을 또한 경험하며 살아갑시다. 과거의 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은혜는 지금도 역사합니다. 십자가를 기반으로 지금도 생생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들을 경험했습니까? 그동안 이 한 주만 지켜봐도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요. 근데 이걸 잊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 다시 생생한 이 은혜, 표적을 경험하자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로 넘쳐납니까? 그죠? 이걸 기억하고요. 어제보다 오늘 더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오늘보다 내일 더 크신 은혜를 기억합시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기대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될 이 은혜를 또 기대하는 거예요.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분 앞에. 마지막 세 번째, 교회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신자에게 주시는 눈에 보이는, 경험할 수 있는, 만져지는 표적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를 통해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놀라운 표적을 우리 모두 나타냅시다. 교회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이 한몸된 교회를 통해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이 보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또한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세요. 그러니 우리가 드리는 이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기도와 예배 후에 드리는 이 기도가 얼마나 값집니까? 이 말씀드렸죠? 은혜의 표적이 바로 기도라고.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모두 정말 십자가의 표적을 본 자로서 경험한 자로서 우리 개인과 교회 안에서 날마다 놀랍고 신비한 표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며 이번 한 주도 또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